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258쪽 정도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12절 같이 한번 더 읽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 인생살이에 참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멍청하게 지내는 것, 그것은 시간 낭비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시간에 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기, 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이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그때에 맞추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겨울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겨울 준비뿐만 아니라 내년 봄까지 준비하는, 내년까지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회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를 알자 하는 것입니다. 때를 알자. 11절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로 이 시기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건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달력의 시간이지요. 근데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질적인 시간, 보통 시간이 아니고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까지 깊은 그런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때를 알거니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절 상반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밤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좀 있으면은 깨어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밤 2시, 3시, 4시 정도 됐을 5시 돼서 이제 깨어날 때가 됐다. 그 새벽이 다가온다 하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 안 믿고 세례받으면 목숨 걸고 세례받으니까 구원받았는데 이미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또 구원이 가까웠다 그럴까? 이 처음 믿을 때는 세례받을 때입니다. 처음 믿을 때 구원받았는데 웬 구원이 또 있는가? 이 말은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이 가까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었어요. 그러면은 낮이 가까웠기보다는 사실은 뭐 가까워야 됩니까? 새벽이 가까웠고 아침이 가까웠고 우리가 낮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밤낮도 있지만 영적으로 말해서 지금 밤이 깊었다, 죄악의 밤이 아주 깊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이제 심판의 낮이 밝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밤이 깊었을 때 심판을 아예 생각하고 죄를 짓지 말고 이제 밝은 대낮에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라, 그런 말로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시간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만 보지 말고 양면을 봐야 될 것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내 앞에서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는 흘러가지요, 과거가 됩니다. 그러나 미래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시간,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귀한 카이로스가 지금 더 놀라운 카이로스의 때에 놀라운 사건이 앞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건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재림을 말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우리는 죽음을 알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끝나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늦게 온 사람이라도 죽을 때는 먼저 가는 인간의 때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가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신자는 상급을 받고 모든 수고를 쉬는 때지만 불신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개인의 종말, 죽음이 앞에 있다. 그게 죽음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말 준비를 하라 이 말이지. 그 이후로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역사도 알파 오메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주님이 재림한다 하는 말은 30절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신약은 260장인데 절수로 따지면 31,098절입니다. 그래서 318번을 재림 이야기를 하는 거 볼 때에 30절마다 한번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33년 전에 미국에 들어올 때에 로스앤젤레스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웬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알고 보니 참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들이 옛날에 액자를 그려놨을 때 보면 예수님 사진이나 무슨 그런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린 게 아니고 성경을 하나하나 오려가지고 붙여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귀하죠. 성경 구절을 떼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한 사람인데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미국 왔냐 저보고 묻길래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공부해서 뭐합니까? 곧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는 지금 청운의 꿈을 가지고 미국서 공부를 해서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곧 오시는데 무슨 공부합니까?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낀 것은 그분이 틀린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주님 재림을 임박하게 느끼고 삽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하고 항상 긴장하고 살았어요. 이건 믿음이 주어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엄청난 사건에 관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200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지금 오는 것처럼 준비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분인데 하나 틀린 것은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해서 뭐합니까? 그게 좀 그분이 말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오늘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면은 내일 오실 것처럼 준비하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가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미국 통계인지 한국 통계인지 세계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1990년 이후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1100명 정도 된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난리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1900년 이후로 들어서 많은 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 월남전, 걸퍼전, 중동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것이 400개, 40개 이상 큰 전쟁이 생겼어요. 이건 말세의 징조입니다. 앞으로 팔레스타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벌어질지 모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징조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세계에서 도처에 굶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인구 25억이 굶주리고 10억이 영양실조라 그러는 겁니다. 지진도 엄청나게 납니다, 말세에. 그런데 예수님 시대부터 1960년까지 과학이 발달돼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작은 지진 말고 큰 지진이 24번 정도 났답니다. 예수님 때부터 1960년대까지. 근데 1960년부터 2000년까지 큰 지진이 도대체 몇 번이냐 하면 40년간에 50번이나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1960년대까지 난 것보다도 40년간 난 게 훨씬 더 많은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거 봐라, 이게 마지막 됐다는 걸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안 되었지만 미리 새벽에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은 새벽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밤에 준비합니다. 혹시나 외국 여행 가는 경우에는, 한국 가는 경우에는 그냥 2, 3시에 일어나가지고 캄캄한 밤인데도 떠날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카이로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심판하실 때는 캄캄한 밤일 때도 낮이 올 거라고 준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죽을 준비를 아무래도 하시게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건강합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래 사실 것 같아도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니 나는 젊었는데 난 죽을 준비 안 해. 5분 날 길 모르니까. 이 마지막 엄청난 사건은 젊어서도 마음이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모릅니다. 우리가 재림을 주님이 오신다고 오지 않았지만 이제 오시면 모든 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오지 않았지만 말세 치말인 줄 알고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둠의 일을 벗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또는 나의 죽음을 늘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 이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벗어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12장 하반절에 12장 1절부터 앞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이 어둠의 옷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것이 13절 같이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를 벗어버리라. 그건 더러운 옷이다. 마지막 때 특별히 그런 거 덮었으면 안 된다.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하면서 6가지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짝을 이루기 때문에 3가지를 말하면 됩니다. 첫째로는 방탕과 술 취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가장 잘 사는 때 가장 강하고 가장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파티 많이 합니다. 여기 방탕, 이 말은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거, 이 파티를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는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이걸 말하고 있고, 퍼레이드만 벌리면 끝나면 집에서 모여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술잔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거 배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로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에서 1인당 술을 제일 많이 마십니다.
얼마 1인당 마시는 건 세계 제일입니다. 밤에 가보면은, 한국 가보면은 반문하지요. 술집마다 차고 넘치고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저도 한번 나가봤더니 제 나이는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밤에 다니는지. 어떤 면은 미국과 유럽은 밤문화가 발달한 데는 감사한 일입니다. 술문화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조국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신문 보신 분 알지만 얼마 전 한국에 별 4개 대장입니다. 대장 신아무개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6월 달에 해외 순방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은 제1군 야전사령관입니다. 전방에 있는 별 4개 사령관입니다. 그런 사람은 야, 대통령께서 나라를 비워서니 이때는 어디 갈 수가 없다, 그런 게 있는데 자기 근무지를 이탈했어요. 그리고는 저 청주 어딘가에 고등학교 자기 모교에 가서 연설하고, 끝나고 나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가자 2차로 가가지고 술을 잔뜩 마셨어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옷이 다 풀어져가 정신없이 계급장은 탄 것 같아요. 그리고 딴 민간인하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뭐 민간인을 어떻게 한 모양이에요. 민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장군인데 이렇게 완전히 나갔거든요. 이래가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찔렀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별 4개짜리가 야전군 사령관이 전저 휴전선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사표 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린 것이 신문에 얼마 전에 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겁니다. 뭐가 원수라고? 아유 술이 원수야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사람 한 번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기강이 해이돼가지고 기회만 있으면은 그런 교만해서 또는 마음을 놓고 술 파티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날 걸린 거지요. 민간인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술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 포도주도 몸을 위해서 마시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찬식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술에 관해서는 참으로 조심해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그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 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 마시다가 그냥 빨가벗고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1865년 4월 4일 날 워싱턴 DC에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한 사람이 곧 가서 누구를 쏘아 죽였느냐? 링컨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극장 가서. 또 1881년 7월 2일 날 또 술을 마신 어떤 사람이 갓필더 대통령을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또 1901년 9월 6일 또 술 마신 사람이 맥키니 대통령이 사람 만나 악수하는 곳에 가서 숨어서 총 쏘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술자석에서 술 파티하다가 김재규가 총을 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히틀러에게 항복을 했는데 프랑스의 페데인 장군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프랑스는 술 때문에 군대가 망했다. 군인들이 술 펴고 막 전쟁터에 가서도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나는 뭐 걱정 없어, 술을 적당히 마셔. 근데 어떤 글에 보면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 자, 10년 20년 적당히 마시다가 어느 날 그냥 한 번 마신 것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딴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쁜 죄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일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 보면은 술에 잠긴 자는 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까닭없는 상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 이 말은 어떤 글에 보니까 해석을 하기를, 술 취하면 눈에 이상한 게 보이는데 여자들이 훨씬 이뻐 보이고 남자들이 훨씬 멋있어 보여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런 뜻으로 매튜엘의 주석가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은 무절제한 성생활이나 무절제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침대에서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호색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shamelessness,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람 피고도 나 누구랑, 자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나 이러이러 누구랑 연애 걸어, 이런 걸 얼굴에 칠판 깔고 이야기하는 게 호색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바람 피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기부인들도 종들과 함께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는 거, 남자들도 성적으로 종들과 문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동성연애에 관한 말이 나오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로마 시대에 이미 동성연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동성연애, 동성결혼, 대통령이 비록 밀어준다 할지라도 이건 심각한 일이고, 여러분 기도처나 여러분이나 참 그 문제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고쳐야지요. 달라져야지요. 그걸 인정하고 결혼생활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인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깜짝 놀랄 진상들이라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하루 1282명의 사생아가 출생하고, 어린이 그 다음에 2740명의 어린아이가 또 출생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1986명이 이혼하고, 하루에 68,483명의 10대 청년들이 성병에 걸리고, 2,740명이 10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임신 중절 수술이 3,241명, 하루에 엄청난 어린아이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복음이 전파가 다 되는데, 2000년까지 성경 번역이 된 나라가 언어가 1326인데 이게 97%라는 겁니다. 앞으로 3%만 번역되면 다 번역이 되는데, 이런 걸 볼 때도 참으로 말세가 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의 10대 소녀들이 유흥업소에서 취직을 했는데, 이게 언제 통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숫자가 5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10대 소녀들이 유흥업소에 취직한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겁니다. 연예인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연예인 되는 게 꿈이죠. 근데 연예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섹시하게 한다는 게 이게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에 모범을 보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지 않은 친구들, 술 친구나 마약 친구나 노름 친구나 이런 엄란한 친구들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엘빈 토플라는 미래학자가 미래의 쇼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관계를 끊을 줄 아는 능력이 인간관계 속에도 필요하고, 그래야 성숙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일생 사는 동안에 대인관계를 증가시키는 데는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관계 좋지 않은 거는 맺기도 물론 어렵겠지만 좋은 관계는 맺어야 되고,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잘라야 되는데 믿음 아니면은 그걸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쟁투와 시기입니다. 쟁투나 시기나 같은 말입니다. 시기는 속으로 막 시기하는 거, 쟁투는 그게 나타나서 막 떠들고 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무절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쟁투고, 속에 있는 것이 시기죠. 야고보 3장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로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로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따라서 해주세요,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막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요즘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렸더니 남만 바라보면 시기심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시기심도 있고 질투고 있고 쟁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제가 제 마음을 보면은 좀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별로 시기가 안 생깁니다. 잘해 잘 되는 거 좋지. 그러나 이게 좀 줄어들거나 은혜가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배가 아프고, 그냥 그 다음에는 그게 밖으로 나타나서 혹시나 그걸 해롭게 하는 쟁투를 할 수도 있다는 걸 많이 보면서,
이것이 신앙의 바로메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 예수로 옷 입고 그대로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보호를 해줍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일복은 참 일을 잘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옷이 중요해요. 그걸 입으면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갑옷을 입으면 전쟁 잘할 수 있고, 우주복을 입으면 우주에도 갔다 올 수 있고, 페인트 하는 사람 페인트 옷을 입고 페인트에 일 잘 되는 것이, 옷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아까 있는 그런 죄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고 주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옷이냐 하면 첫째로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과거에는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이든과 범죄했을 때에 어린 그 양을 죽여서 가죽을 입혔어요. 그전에는 무화과 잎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그건 자꾸 햇볕만 나면 말려가 올라서 입을 수가 없어. 밤낮 그거 한다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옷 입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가 다 예수의 보혈로 가림을 받는 옷이 제일 중요하고, 말은 제산 받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그런 은혜로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빈 같은 장로교의 창시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닮아가는 마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거룩해지지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건 갑옷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는 다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갑옷을 쓴 거고 투구를 쓴 것이라 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많은 그런 술에, 마약에, 도덕적인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남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실패했답니다. 수십 번 실패했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나중에 인도를 발견한 게 아니고 우연히 미국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배후에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그가 성경을 매일 하루에 20장씩 읽고 하루에 2시간을 기도를 했답니다. 저도 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낙심하지 않는 힘이 있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 속에 참으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 예수로 옷 입는 일은 바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가끔 술 마신 이야기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목사 되고 어릴 때는 술 마시는 분위기에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술 받아오라 그러면 술 받아 막걸리 받아오면서 이게 뭔가 하고 마신 적도 있고, 집에 동동주 하면은 야 그거 달더라고요. 그거 마신 적도 있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술에 관한 건 좀 그렇게 뭐 죄다 하는 생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일 보면서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은 야 이거 술이라도 마셔야겠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 한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안 된다, 너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꾸 술 마시면은 네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내가 세수를 부어주려고 하는데 너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너 안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땠다고요? 우리 교인 중에 하나 꿈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술 마시는 게 그냥 꿈에 다 보여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꿈에 나타나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꿈에 어떻더라, 몽사를 믿지 말라, 에레미야 23장에 말했기 때문에 다 믿을 건 없지만 그 사람의 꿈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술 마신 게 다 그 사람의 구체적으로 보여서 제가 그때부터 완전히 끊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세술에 채야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은 못 된다. 한 25년 됐습니다. 지금은 안 마시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술 끊기가 어렵죠. 술은 참 신부님들도 마시니까 뭐라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술을 의지해서 가면은 그건 예수님 의지하는 것도 크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술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음란에 빠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술에 취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아시죠? 어거스틴은 18살에 방탕했어요. 그래 그 어머니 아버지 모니카가 믿음이 좋았지만 어거스틴은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마니규라는 이상한 잘못된 교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18살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는 17살에 죽고 그 아들은 죽었는데 하여튼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못 고치는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하도 여자들하고 많이 바람을 펴가지고 그거 못 고치는 거예요. 자꾸 또 유혹하면 또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나 그걸 나중에 이기고 나서 고백록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썼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참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게 쓴 거였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년 동안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갈등을 참회록에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낡은 옛사람에 속한 습관의 밧줄을 당장 끊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속으로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지, 지금이야말로 이 줄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나는 아직까지도 그런 참으로 힘들게 살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으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나의 옛 시절에 여자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옷을 벗기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이고 내게 달콤한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나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외롭게 지나는 것을 모르세요. 유혹을 하니까 또 여자한테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의 갈등과 고민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내 영혼은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영혼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어졌습니다. 홀로 조용히 막 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있다가 친구 알피우스라는 친구를 떠나서 호수한 곳에 가서 특별히 가보니까 거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 엎드려서 참 폭포수같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이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소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노래가락 같은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헬라어로 라틴어로 들려왔겠지만 이제 영어로는 take and read, 취해서 읽어라, 취해서 읽어라, 노래가락처럼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서 조금 전에 있던 그 친구 방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 성경책을 딱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이 그냥 강한
역사가 임하면서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힘이 생겼어요. 그래, 이건 안 돼, 끊을 수 있어, 하나님 이제 힘 주는 거야. 그래는 그때부터 쫙 잘른질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끊지 못하는 걸 말씀을 듣고 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어거스틴 부를 때는 성 어거스틴 그렇게 부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이 이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세상을 즐기면서 바람기와 방탕기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거스틴처럼 고민하십시오. 어거스틴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부르짖으시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의 빛을 잠자는 당신의 심령에 환하게 비춰주시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으로 덧입기를 사모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속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다시 주 앞에 나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게 되면은 술도 이기고 마약도 이기고 노름도 이기고 뭐 각종 그런 엄란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고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이때는 정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정도로 무서운 때입니다. 눈만 뜨면 전부 다 죄가 많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고 밤이 캄캄해졌어요. 우리는 캄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 아니한다 할지도 내가 죽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으로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갑옷을 입고 일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성령의 옷을 입고 나가서 건져내는 일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